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새 예배 첫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가득하고요. 30년 넘은 구 예배당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했습니다. 올해 안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예쁜 예배당에서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올해 안에 오겠죠. 네. 여튼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사람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업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쓸데없이 띄어먹고 이렇게 부실공사하지 않도록, 그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그 악의 무리들한테 사기를 당한 적이 많아서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자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정직의 사람, 진실의 사람이 되셔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도 안 나야 되겠지만 불일공사가 없도록 예산에 이제 정말 1원까지도 싹 다 이 건축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기 악기 같은 거를 좀 세팅하기 좀 어려워서 당분간 제가 혼자 찬양 인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쉽게도 가능하면 키보드라도 좀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원들, 자원봉사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실용음악과 전공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악기가 있고 그러면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제목들인데, 우리 리모델링 할 때 이제 건축비 예산은 있는데 방송비나 악기 예산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목양교회에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 전자드럼을 샀잖아요. 전자드럼을 사니까 이 스피커가 감당을 못하네요.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그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좀 그런 좀 좋은 일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예배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께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권하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아멘.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님.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30년 전에 찬양했던 곡인데 젊은 세대들은 또 새 곡이라서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흑암에 갇힌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들 일어나 시내에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릴 채워서서 주의 영광 위해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해.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충만케.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케 하소서.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마음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그 감에 다친 영혼 구원케 하소서. 우리는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워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일어나 은혜의 전파하도록 우리들 주님의 신원의 날 선포하도록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채워소서. 주의 영광 위에 하늘의 불꽃 내려와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할렐루야. 제 콘서트가 아닌데요.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조신하신 것 같아요.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롭게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찬양하시다가 기도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인생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왜 인생 찬양이라고 하냐면 이게 외국곡이긴 한데 번역도 여러 가지라서 참 유튜브 볼 때마다 조금 마음에 걸림이 많습니다. 저는 근데 직역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불 가운데로 간다, 인도하신다. 그거를 의역을 하면은 고난 중에도 우리 인도하신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저는 그 직역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에서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주의 선하심으로 찾으면 나오지만 저는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제 찾아서 찬양을 연습했고요. 그리고 뭐 따로따로 악보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목은 Goodness of God이라는 찬양입니다. 꽤 됐는데 인생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원은 찬양하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9988123도 싫어요. 그냥 찬양하다가 킥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그 밤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 복무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항상 군인다운 마음가짐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정신연력 교육을 통해 저희가 올바른 군인의 자세와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혼란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굳건한 전진력을 지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헌금과 직접 헌금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함께 드릴까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주님께서 주신 물질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다시금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그 극히 일부를 다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모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물질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 일투족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에서 행하여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행한 대로 보상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용기를 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군인과 민간인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복된 날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이렇게 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니까 우리 예배당보다도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참 예배당 교육관하고 예배당 바꾸실까요? 네, 그럴 수는 없겠고 여하튼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전날 한 주간 내내 이거 옮기고 세팅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 군종병과 또 우리 봉사자들한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악기 같은 것도 옆에 커피숍방 비지 않았나? 좀 비어있는 가까운 데다가 좀 보관을 하면 좀 이렇게 예배 때마다 탁탁 이렇게 세팅했다가 다시 해체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수시사님께서 지혜롭게 알아서 해주시든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은혜대로 하십니다. 근데 실수라는 게 있으니까. 여하튼 우리 그래도 가족을 좀 소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 다 오셨는데, 그죠? 네. 저희 전에 한번 방문하셨는데 저희 장모님. 장모님. 저희 그 와이프의 오빠, 손이천왕 처음 보는 요새. 감사합니다. 자녀들 조카들. 목양계 VIP도 오늘 네 분이 딱 오셨습니다. 네. 뭐 전에도 오셨지만 오늘 또 특별히 새 예배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하시죠. 정리님 대표.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양교회에서 직급이 제일 낮은 다 타이틀이 있는데 집사, 권사, 여기 계신 장로님, 목사님인데 저는 아무 타이틀이 없어요. 교회 다닌 지 7년 됐는데 작년에 처음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아니실 텐데. 목욕제 박은수 권사라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욕제 이선우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분이서 이렇게 가족 관계가 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예, 그죠? 네. 눈치껏.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요 함께 오지 못했어요. 제 아내는 지금 미국 가 있습니다. 왜 가 있느냐? 외손주를 보러 왔습니다. 이 딸내미가 너무 힘들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제 아기 두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도할 적이 돼서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한지. 하긴 뭐 저희도 사실은 그 두 딸을 하나는 친정엄마, 하나는 시어머니한테 맡겼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직장 그만두고 2달 전에 갔습니다. 이게 한 돌 될 때까지 한 4개월 봐주다가 온다고. 엄마의 사랑인지. 네.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훨씬 좋잖아요. 네. 매일 카톡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개인 사생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또 대대장님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좀 왕창 뭉뚱그려서 오늘 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들으시면 핵심적인 3가지 진리를 얻어가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더러운 옷 대신 의의 옷으로 겸손한 왕을 따르라, 이런 제목인데요. 자, 드디어 제가 리모컨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죠? 잘 보이시나요? 저기 잘 안 보이시면 뒤에도 나오니까 뒤에 보고. 자, 우리 성경 말씀 3가지 성경 말씀인데 다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스가랴서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자, 그 다음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가랴서 전체를 묶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스가랴가 어디 붙어 있는지 누군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 한 3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가랴가 구약에 있어 신약에 있어 뭐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스가랴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스가랴는 스가랴 예언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예, 성경의 구약 성경의 소예언서 중에 하나죠. 소예언서라는 것은 분량이 작아서 소예언서지 뭐 내용이 작아서 소예언서가 아니에요. 네, 5가지의 대예언서와 12개 소예언서들이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 중에 스가랴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연대기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 창세기를 딱 열면은 연대가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는데 그게 몇 년도야 도대체? 모르시죠? 몰라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역사가 딱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천지 창조 얘기 있고 인류의 타락 얘기 있고 노아의 홍수 얘기 있고 바벨탑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를 원역사 시대라고 해요. 역사 이전의 시대. 연대를 감을 수가 없어. 인간은 몰라. 하지만 창세기 12장, 11장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역사 이전에. 역사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 시대라고 해요. 왜 족장 시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 당시에 개인이 아니라 족장들이었다는 거지. 우리 인디언 부족에 가면 그 추장들이 있잖아요. 그 추장처럼 그 족장 부족 공동체의 우두머리였던 거죠. 뭐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자기 그 사 군대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이 족장들이었어. 예. 근데 국가까지는 아니었고 부족 공동체의 우두머리였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족장 시대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연대수로 굳이 따지자면 한 기원전 2000년이나 한 1800년쯤 되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기록자들의 기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경이 족장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는 기원전 2000년 전쯤 됐을 거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애굽 포로 생활 직전까지. 3번째 시대는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기원전 BC 15에서 13세기경
BC는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연대수를 거꾸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 출애굽 당시에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 할 때는 좋았어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사 왔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 할 땐 좋았는데 그 다음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등극을 하고 세월이 막 지나니까 히브리 민족들을 이제 애굽인들이 외국인 핍박하는 거죠. 외국인을 이제 막 그냥 하는 거죠. 예. 요즘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노예 생활을 그만하자. 탈출. 출애굽 시대가 있고 출애굽 다음에 광야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기원전 15에서 13세기고 거기에 등장인물이 모세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까지 가서 여호수아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하는데 기원전 13세기라고 말할 수 있고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쳐부셔서 정복합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일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 전체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 BC 한 12에서 11세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때는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서 있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는 그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해놓은 그 성경이에요. 룻기도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서 다윗의 왕의 그 왕조 족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삽입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통일왕국 시대, 부족국가 시대에서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시대가 저때입니다. 기원전 11세기.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이 아주 강력한 군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막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부족국가 12지파 공동체가 있어서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은 다시 그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격할까요? 방법할까요? 이 회의하고 연합군 만들어서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왕을 세우자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하느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왕이 드디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근데 불순종해서 2번 예배에 실패하는 바람에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그 다음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세워져서 전체 40년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11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 그 다윗이 만든 시편 내용들이 그 시대에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대충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남북 분단돼 있지만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예, 분열왕국 시대 위에는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위로 가고 이제 밑으로는 2지파가 유다가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져서 기원전 930년부터 722년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날이고 그 다음에 586년이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한 날입니다. 자, 솔로몬이 워낙 그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인들이 외국에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우상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당들을 많이 세우고 가장 최고의 나라였지만 그러나 가장 좀 그 뭐랄까 자식들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많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하튼 힘들었습니다. 여하튼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고 10지파로 딱 올라갔고 근데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수도를 했는데 2지파밖에 안 됐지만 나름대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했던 남유다예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망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망했어요. 근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진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고 남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바냐 등의 그 선지자들이 목 터져라 피 터지게 외쳤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회개 안 하셔서 둘 다 망했어요. 우리는 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봄으로써 오늘과 미래를 점칠 수 있어야 되고요. 과거가 오늘의 현재와 미래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결국은 뭐 722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조금 버티다가 580년에 망했는데
그때도 선지자들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바벨론 거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 심판 우리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포로 생활 70년 할 거라고 예레미야가 수십 년 전에 예언한 거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압니다. 예. 근데 이제 왕이랑 신하들은 아주 웃었죠. 코웃음치고, 그래서 때리고 막 묶어놓고 감옥에 가두고. 참 전 예레미야를 보면은 평생을 그렇게 눈물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회개하지 못하는 왕을 보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근데 그 사명이 오늘날 목사들의 사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바로 열왕기하 24장 25장 요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그걸 예언하는 것이고, 포로지에서도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궁에서 이제 그 왕이랑 이렇게 그 왕과 신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다니엘이고, 그다음에 시편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538년 이후에 이제 그 귀환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야, 너네 나라 가서 너네 저 성전 짓고 잘 살아봐. 그냥 뭐 조공이나 바쳐. 뭐 이랬겠죠.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나라였던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죠? 아니 저기 뭐야 북이스라엘은 뭐 아시리아한테 망했다던데, 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다던데, 아니 근데 귀환은 왜 페르시아가 해주지? 뭐 헷갈리시죠? 세계사를 잘 모르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살짝 제가 그런 얘기를 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이 스가랴가 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예언들을 했는지, 약속을 전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서론이 너무 긴데요. 기원전 538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그 땅에서 이렇게 귀환을 시켜 유대 백성들을.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가지고 총독을 세워요. 첫 번째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을 세워가지고 성전 건축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현지 남아있던 사람들과 같이 포로 생활을 했다가 끌려갔다가 이제 갔던 사람들이 에이 성전이 저게 뭐야,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못하네,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어요. 12년, 16년 막.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계는 성전 재건을 일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거 하는 거고, 이제 스가랴는 회개하시라고, 우리가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래야 우리의 인간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지, 건물이 지어지면 뭐해, 우리가 지어지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야, 정신 차려 하는 스가랴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세기 말라기도 선지자였는데 그건 여기는 제외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기가 이제 나오는데, 기원전 520년경에 활동을 합니다. 아까 포로 귀환은 538년 했는데 이 사람이 활동한 건 520년. 그러니까 돌아온 지 18년이나 됐어. 이때부터 도대체 안 되겠다, 스가랴가 외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죠. 자, 아까 말씀드린, 아니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다고? 아수르. 자,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의 타임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연대수가 나와 있고요. 아수르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바벨로니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흥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또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바벨론 시대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지도로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쭉 하면은 눈으로 쏙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입니다. 그걸 이제 아셔야 돼.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가 저 정도였어요. 엄청난 영토죠. 팔레스타인은 어디 있을까요? 유대 나라는 저 오른쪽에 조그만 그 이 사해잖아요. 거기 옆에예요. 그리고 이제 저게 아시리아 시대. 그리고 여기 이제
바벨로니아 제국 시대 엄청나죠. 예. 근데 페르시아는 어땠는지 알아요? 이런 시대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엄청났어요. 예. 오늘날 이란이라니까요. 이란이 대단한 나라예요. 예, 이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구절,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스가랴서를 소재로 해서 설교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의 지혜와 권력, 재산,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활용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순간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어디나 전문가가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리모델링도, 예배당 리모델링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러운 옷 대신 의의 옷을 입어라. 이거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예, 지난주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옛날 여호수아랑 다른 여호수아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환상이 스가랴의 눈에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사탄은 옆에서 쟤 죄 있대요. 죄 지었대요. 쟤 더러웠대요. 그렇게 고자질하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저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옷을 갈아입혀주는 환상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이것이 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 성경 구절, 내가 내 죄를 제거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과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함과 깨끗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진리의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한 왕을 따르라. 스가랴가요, 그 몇백 년 후에 500년 후에 나올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전 인류를 구원할, 우리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겸손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나귀 새끼 타고 갈 거야. 보통 개성장군은 말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겸손의 그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그것이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될 신약 성경의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마무시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스가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실 거라고. 근데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힘과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아. 힘과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 그분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게 가능할까요? 똑바로 들으십시오. 이 세상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전체 세계를 살리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정치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뭐 경영도 배우고 외교도 배우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1.5 공병대대 여러분들은 지금 군인이라는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군인의 사명이 뭐예요? 국토방위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재산 보호하는 것이고, 또 전쟁 터지면 북진하는 것이 사명이지만, 그 모든 사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의 사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군대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의 훈련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좀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가장 가벼운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예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가톨릭 예화인데, 자기가 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제님, 저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거 좀 다른 십자가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저 뒤에 가봐, 십자가 많거든? 네가 원하는 걸로 바꿔와. 그래서 십자가 창고에 들어갔대요. 열심히 1시간 동안 찾다가, 저 이걸로 할래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너 처음에 가지고 간 너의 십자가 하잖아, 그거.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십니다. 군대 생활 힘드시죠? 제대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대대장님 말씀 잘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고 안전하게 규칙대로 하시면 저녁에 그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저녁만 중요합니까? 저녁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러운 옷 대신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자범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데 죄를 회개함을 했는데 또 용서 받았는데 자꾸 그 죄가 또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기도, 회개의 기도, 자백의 기도를 했으면 그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죄를 또 지었으면 자백하시지, 죄를 또 안 지었는데 옛날에 자백한 죄를 또 자꾸 생각해서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헷갈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 옷은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옷이에요. 빛나는 새 옷, 거룩함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동안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거룩과 진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이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한 지체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킥 죽어버립니다. 예배 가운데 죽는 사람 없죠?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살려주시는 거인데. 그 다음 세 번째로, 겸손한 왕을 따르십시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나는 지금 오늘 사람의 능력에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로, 난 오늘도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하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오늘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있나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가? 섬김과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갈 길입니다.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시겠습니까? 더러운 옷 대신 의의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겸손한 왕만을 따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살려고 했던 교만을 버립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를 씻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신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군인,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공병대대원들과 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의 영으로 역사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여 내 힘으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시고 주님의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용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156 공병대대 머리 위에,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복권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퀴즈 두 가지 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인정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 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옷 대신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 네, 새 옷 맞는데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다 맞는 말인데 우리 용사들도 없어요? 우리 한번 기회 주고 윤소리. 네, 의의 옷. 네, 정답입니다. 예.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 용사들이 네. 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신데요. 그 겸손을 표현할 의미로 어떤 것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선웅 형제, 다른 형제, 혹시 양보하셨는데 혹시 용기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양보할게요. 양보할래? 오케이. 양보한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노새 나귀 새끼.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나귀 새끼. 네, 매주 이렇게 성경 퀴즈 두 가지 하니까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핵심을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에 출석 5주 달성한 인원들 대상으로 해서 배달 만찬의 날을 할 건데요. 일단 인원들 고려해서 장소랑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참석해준 인원들 중에 5주 달성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9월 7일부터 해서 매달 첫 주일에 생활관 초청의 날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휴가 그리고 뭐 근무 이런 거 제외하고 그 주에 생활관 인원이 전체 예배에 참석하면은 그 생활관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 생활관이 전체가 참석을 했다. 그 3개 생활관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당첨된 생활관을 생활관으로 배달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이벤트로 할 거고요. 그래서 9월 7일을 시작으로 할 건데 군종병들과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생활관 인원들 손잡고 같이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